할렐루야.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석재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사했어요. 제 때문에 인사한 거예요, 그죠?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인사를 받는 거기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여줄까요? 제 가족 사진. 저는 봐도 저희 가족입니다. 바로 같이 있는 애가 딸이고요. 그 옆에가 제 아내입니다. 두 번째 부인 아닙니다. 30년을 같이 살고 있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나이 차이도 4살밖에 안 납니다. 제가 고생을 해가 조금 늙은 편이고 제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날로 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두 아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원래 29인가요? 30인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이는 해마다 바뀌어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티 입고 있는 애가 큰 애인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우리 상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상둥이 아들이 지금도 저렇게 키가 크고 멋져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멋진데 어릴 때는 더 예뻤어요. 이 불신의 풍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어릴 때 사진도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앨범을 찾은 게 저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돌 때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하나 더 그보다 더 어떤 사진 또 있나? 예, 전 조금 더 컸을 때 뒤에는 달성공원입니다. 사자우리를 배경으로 쌍둥이 찍었습니다.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제가 비교적 이렇게 이른 나이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36에 담임이 되었는데 대구에서 그때 저희 교인들이 저 아이들 사진을 좀 달라고 시댁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예쁜 사진들 냉장고에도 걸어놓고 침대맡에도 걸어놓으면 본인도 예쁜 애 나올 거라는 막연한 미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진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뭐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진 본다고 애가 예뻐질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자기를 봐도 남편을 봐도 소망 없는 모습이고, 그래서 어찌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거 뭐 매정하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주고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딸을 임신했는데 아들 사진 계속 본다고 그 임신했던 그 태아가 아들로 바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 읽었거든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개울가에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이렇게 껍질이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를 겨울가에 꽂아 놓습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결혼을 하니까 그거 보면서 결혼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새끼가 알록달록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알록달록한 거 보면 알록달록해지나요, 새끼들이? 혹시 양 알록달록한 거 보셨나요? 염소 알록달록한 거 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그 중동 가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록달록한 게 간혹 돌연변이처럼 있기는 합니다. 뭐 유럽에는 없지만 그쪽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나무가지 알록달록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믿으시 아닌 거 알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했더니만은 양들이 알록달록해졌다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양들이 태어나요.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고 염소들이 태어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질서를 지켜야 되지.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이상한 일을 일으키시면은 혼란해져요. 그렇죠.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가 도망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14년을 지냈습니다. 그때까지 결혼 때문에 14년을 그냥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근데 레아가 들어오고 또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아무 수확도 없이 14년을 그렇게 종처럼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도 낳았습니다. 오늘 25절에 뭐가 요셉까지 낳았다 그러면은 아들이 지금 벌써 11명을 낳았어요. 그렇죠. 디나라는 여동생도 있었지만 누이도 있었고 아무튼 자식이 지금 11명이나 태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13년이 지나고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죠? 아버지 어떤지, 그때 눈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건강은 어떠신지 아들로서 궁금합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나 고향 돌아갈래요 이렇게 말하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잘 가라 그러고 한 미천 떼줄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끝까지 잡아놓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니까요. 그리고 돈 별로 안 주고도 큰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놓고 싶어 하지만 야곱은 가야 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든 거 없으니까 빈손으로 고향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있어야지 고향 가는데, 그죠? 자식 새끼 11명 데리고 그냥 빈손으로 고향 돌아가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고는 싶지만 막상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너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너도 좀 네 가문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내하고 계약을 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 맺은 게 내가 외삼촌 양을 이렇게 돌봐주겠습니다. 근데 양의 새끼가 태어나서 양 중에 알록달록하고 점 있고 양 중에 검은 양은,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런 양들은 나중에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 양들은 내 몫으로 주시고 정상적인 양들은 외삼촌 양들로 하십시오. 내가 다 돌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양들만 염소 중에도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만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예, 알록달록한 양 몇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희귀합니다. 품삯을 정할 때에는 뭐 1년에 뭐 양 50마리씩 주십시오. 한 달에 10마리씩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정해야만이 1년 지나면 10마리가 되고 2년 지나면 20마리가 되고 이러면 재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록달록한 양이 안 나타나면 1년 내내 그냥 빈손으로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당한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보통 사람 아니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하면 외삼촌이 잘 안 들어줍니다. 이 부당한 계약도 10번이나 번복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통 사람 아니니까 외삼촌이 혹할 만한 계약을 하는 거죠. 외삼촌 들어보니까 이거 몇 마리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좋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조금 어리숙한 사람이죠. 야곱이 조금 우직한 사람일까요? 야곱이 그렇게 순수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잔잔한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잔머리라 그래요. 아주 잔머리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도 보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계약할 때에는 그냥 어리석어 가지고 그냥 뭐 도장 찍고 양 몇 마리라도 건지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보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은 이래놓고 하나님께 막 빌어가지고 양 막 얼룩한 거 막 녹토록 만드는, 그렇게 믿음 안 좋았습니다. 야곱의 보관은요, 이 양들을 자기가 관리하거든요. 외삼촌은 간섭 안 하거든요. 예, 알록달록한 양들이 잘 안 태어나지만 여러분 알록달록한 거
알록달록한 거 둘이 결혼하면 알록달록 나오겠죠. 결혼은 누가 시키죠? 야곱이 지가 시킵니다. 자기가 알록달록한 것들만 결혼시키면 됩니다. 양들 중에 검은 게 몇 마리 없지만 그런 것들만 계속 결혼시킵니다. 알록알록 깜장깜장. 그러면 태어나는 새끼들이 다 알록달록 깜장알록 될 거라는 확률적으로. 정상적인 양들은 좀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조금은 덜 그렇지만 알록달록한 양들이 태어날 거라는 오랜 동안 양을 치면서 터득한 잔잔한 머리였어요. 야곱의 계획을 일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니까, 내가 그렇게 결혼시키면 그런 자녀들을 많이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도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딱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은 양들 다 모아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알록달록하고 점 있고 검은 거 있는 거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키우는 그 우리하고는 며칠 떨어진다 그죠? 사흘길을 도저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에게 손에 있는 모든 양들은 정상적인 양들입니다. 이런 양들 속에서 돌연변이 같은 알록달록한 양들이 태어날 확률은 한 10년 지나면 한두 마리 태어날까. 그때부터 또 뭐 해가 하면은 이게 이제 야곱은 아무 품삯도 못 얻고 계속해서 장사는 하다가 잘 안 되면 때리치우면 됩니다. 문 닫아보면 그때까지 손해입니다. 이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끝끝내 돌봐줘야 됩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삼촌의 양들을 계속 돌봐줘야 하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도망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야곱이 그냥 진퇴양난을 만난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이 알다시피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리고 또 버드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겨울에 꼽습니다. 그리고는 양들이 결혼할 때 그걸 보면서, 물 먹으면서 그거 보면서 아기를 가지도록 만들고 새끼를 가지도록 만들고. 그런데 얼룩 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해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꼬라봐야 됩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뭔가 질서를 지켜야 되지. 그죠? 딸이 임신했다가 계속 뭐 아들 사진 본다고 해서 그 태아가 아들 예쁘고, 그죠? 얼룩무늬 예쁘고, 점 있는 것도 예쁘고, 이래 되면은 이건 유전의 법칙도 안 맞고, 이러면 굉장히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봐도 별로 마음속에 확 와닿는 해석을 한 주석들을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뭐 그냥 해석은 해놓았는데 내 마음에 푹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예,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실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이 순리가 아닌데 왜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를 취하면서까지 그 양들을 알록달록하게 만드셨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아침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좀 봐라 이러더라고. 야곱을 이렇게 봐라.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 이 상상의 그림을 그리며 묵상을 하면서 야곱을 봐라 그러던데요.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를 꽂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를 삐끼면서 개울가에 그 가지를 하나하나 꽂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야곱의 나이가 학자들이 말하면 90이 넘었습니다. 이때가
90이 넘은 노인이 그 버드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개울가에 꽂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저 설교 제목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야곱이 그 나무 가지를 꽂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그 가지를 꽂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야곱의 눈물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 외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재주 믿고 자기가 속이면서 그렇게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썼던 자기 머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 노예로 잡혀 있어야 될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안 되는 줄 압니다. 나무 가지 꼽아가지고 그게 얼룩무늬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야곱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그 절박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야곱이 그 나무 가지를 꽂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삼형제 있는데 삼형제를 홀타드 복지해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려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이 삼형제를 이렇게 공부를 시킬 만한 힘이 안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공부하라고. 내가 그때 갔으면 할로 이래 됐을 텐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가 고아수출국 막 이런 신문이 터지고 해서 그 길이, 사진을 찍어서 원서를 보내고 나서 그 길이 막히는 바람에 제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때마다 하여튼 그래 가난했었어요. 그때마다 그만큼밖에 우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들이키시고 주님으로 날마다 충만하셨던 분이셨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아버지 욕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셨던 분이셔서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셔가지고 좀 가난했더랬어요. 학교 갈 때 뭔가 필요할 물건이 있다, 뭐 공납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번도 제때 못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첫마디, 그래 기도하자. 줄 게 없으니까. 저는 지금도 몸살이 나고 몸이 많이 아프면 설탕물 한 그릇 태워 먹습니다. 나는 설탕물 한 그릇 태워 먹으면 지금도 웬만한 몸살은 다 낫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래 먹었습니다. 몸만 아프다 하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머리 아파도 설탕물, 다리 아파도 설탕물, 쥐부둥에도 설탕물, 피곤해도 설탕물. 그럼 우리 어머니 그 설탕물을 한 바지기 벌벌 끓인 물에다가 빡빡하게 태워가지고 먹어. 나는 그거 먹으면요, 어머니 늘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 아침 되면 다 나았더랬어요. 나 그랬더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 어머니 내 몸 아프다, 필요하다 그러면 첫 마디가 다른 말 아니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렇게 했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내 아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기도하자, 잘 안 그럽니다. 얼마 필요해 이럽니다. 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죠? 우리 아들에게 계좌번호로 찍어주기도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어머니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일까?
우리 어머니는 매일매일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아무 불편 없이 하루를 살아가요. 언제부턴가 제게는 그런 지푸라기로 잡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 야곱이 가졌던 그 절박함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퇴색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 절박함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대구신학교 나왔거든요. 그때는 대구신학교가 대학 아니었거든요. 대구신학원이었거든요. 난 신학교 시험 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오전에 시험 치고 오후에 합격했다고 발표 났더라고요. 그래도 한 며칠 있다가 발표를 해야지 좀 이래. 그걸 시험 치고 돌아서 나오는데 합격했다고. 이 참나 진짜. 심지어 같이 시험 친 내 친구 한 명은 그때 친구도 아니었지. 나중에 친구 되었지만 같이 시험 치는 하나는 영어 시험 때 백지 내고 나가더라고. 자기는 뭐 그렇게 뭐 큰령할 이유도 없고 영어 모르니까 나는 백지 냅니다. 그리고 이름만 적고 백지 냅니다. 그리고 통 나갔는데 그걸마다 합격했더라니까. 그건 떨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신학교가. 뭐 저는 그런 데서 4년을 다녔고 당연히 학사학위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총신을 가는데 총신도 총신대학원이 있고 총신신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원에 갈 수밖에 신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학위도 없고 아무런 스펙도 없이 지냈어요. 모르겠어요. 제게는 고집이 있었던가. 군대를 갔다 와 신학기를 복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을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위를 가지기 위해서 발부둥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게 이게 고리가 돼서 한 번도 학위가 있는 학교를 그렇게 많이 가라고 권유를 받고 요즘 돈만 좀 주면은 다 박사학위 주더만도. 근데도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어서 제가 한 번도 그쪽으로 눈을 돌려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학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왔더랬어요. 그렇게 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이었어요.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이었어요. 뭐 통합측은 모르겠어요. 합동측은요. 제가 담임을 구하던 30대 40대 시절에는 합동측에는 담임 목사 그 공고가 나와요. 우리 합동측 신문에요. 공고 나올 때는 거기 딱 첫째가 뭐냐면 4년제 전기대학 졸업 후 총신대학 졸업한 사람. 난 4년 전기대학 안 나왔어요. 나는 어디 한 번도 원서 내보지 못했습니다. 원서 내지 않기로 다짐했지만서도 원서 낼 수가 없었습니다. 4년제 전 대학 학위 있는 학사학위 있는 자 없습니다. 저는 그게 내게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지만 어쩌면 그게 제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력서를 써서 어디 가기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렸습니다. 그분에게 매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끝냅니다. 시간이 저래 빨리 갔네. 아주 1시간 더 할 게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나 여러분이나 뭐 별다를 게 있나요? 여러분도 좋은 학교 못 나왔잖아요. 영신이나 대신이나 뭐.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스펙이 있나요? 남들에게 내놓을 거창한 것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 없어요. 우리는 뭐로 승부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승부 봐야 됩니다. 제일 뜰빵한 놈이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놈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절박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도 참 불쌍한 거지만 자기가 처지가 비참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건 정신 나간 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소망한 자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와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셔서 얼룩무늬를, 여러분들도 그 심정으로 죽게 나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심정으로 남은 생에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곱 같은 긍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북만 하나 들고 나가도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데나 천막만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천막을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지금은 요거도 먹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박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야곱이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